샬롬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동화 제목을 메멘토 모리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혹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행군 뒤에 노예를 시켜서 메멘토 모리 하고 크게 외치게 시켰다고 합니다. 넌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겸손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지혜롭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오늘 사무엘상 31장을 통해 메멘토 모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울의 몰락을 점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엎드려지는 것,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2절에서는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3, 4절은 블레셋군의 화살에 중상을 입고 자살하는 그 비참한 사울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고, 5절은 자신의 주인을 자살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의 호위무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죄책감과 충성심 때문에 사울을 따라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절은 이 사건을 요약해서 한 줄로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누구나 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장에서는 왕이든 호위무사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본 사울의 죽음은 너무나 가슴 아픈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야만 했을까요? 그 점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비잉이라고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웰다잉은 죽음에 직면하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 누구나 죽는다는 것. 둘째,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 셋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 넷째,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다섯째, 미리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느 날 불쑥 찾아올 그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는 평소에 늘 생각은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으로서 잘 사는 것은 무엇이고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아마도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다가 맡기신 사명을 다 하고 죽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길이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죽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소명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일까요?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콜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는 것이 곧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직업은 소명인 동시에 사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은 사울, 그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주변 다른 국가의 왕들처럼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 그리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본연의 사명은 내팽개쳐두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는데 온통 에너지와 국력을 쏟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힐난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도대체 지금 누구의 뒤를 쫓고 있는 거냐? 나라를 지켜야 할 병력을 이끌고 마치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와 다를 바 없는 나 하나를 잡겠다고 이렇게 국력을 허비하느냐?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라도 사울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렸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다윗의 입을 통해 경고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과 맡긴 그 사명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주신 사명, 그것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향해 그 소명과 사명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상 31장 하반절 7절로 13절 마지막 부분은 그 사울의 시신을 처리하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가 시체를 점검하러 나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사울과 그들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서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고 블레셋 사방에 보내고 갑옷은 그리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11절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 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충성이 아닙니까? 도대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해주고 7일씩이나 금식하며 애도를 하는 것일까요? 사무엘 11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이 정식으로 왕이 되기 전에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해줬는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너희는 그 큰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진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은지요.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 앞에서 오늘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의 죽음을 보며 저는 어떤 인디안 부족의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도록 세상은 울고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무엘상 말씀을 다 이렇게 끝까지 묵상 잘 마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사울의 죽음을 보며 정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 비참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이 되도록 사는 동안 정말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주님 새롭게 각오를 하는 아침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저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그 맡기신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